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10장이 되면은요, 이 편지를 혹자는 1장부터 9장까지 제1편지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남아있는 부분을 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런 설도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하면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울이 내가 가면은 너희 가만 안 둘 것이다 하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넘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고 여기서 1장 12절로 가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양심에 정가하는 바니 하면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면 2장 13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3차 고린도에 방문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23절이거든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정가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직접 가면은요, 징계할 자 징계해버리고 그렇게 정리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문제 생긴 걸 받을 때 내가 직접 대면해서 처리 안 하도록 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에게 아끼려 한다 하는 이 말로 3차 선교여행을 유보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잡으라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은 바울이 전서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죠.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그 안에서 편지가 되게 강력하잖아요. 이러는 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런 건 저렇게 처리하고 10가지 문제를 교정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이게 사랑의 사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그 편지 읽어주면 불협화음이 안 생기겠나 하는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돼서 도저히 참다 못해 디도를 배를 타고 에베소로 바로 건너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온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육로로 걸어올 곳을 알고 에베소에도 들어오러 올라가서 거기서 배 타고 빌립보로 넘어간 겁니다.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그곳에 어디 가다가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가 꽤 좀 늦게 온 거거든요. 계산대로 한다면. 그래서 자네 말이야 뭐하고 이제 오냐 하니까 선생님 가서 잘 해주고 또 다스리고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않겠습니까? 그래 잘했나 하기에는 그래 잘 됐습니다. 일부 몇 사람 좀 삐딱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도 어지간히 다 알아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 그렇게는 그 있다고 왔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만나고 난 뒤에 그래 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복음 전하는 게 헛것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전했다는 이야기를 14절부터 7장 3절까지 이야기한 거죠. 하고 난 뒤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하면서 이르러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9장까지 이제 쓴 겁니다. 쓰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지어서 다시 디도의 손에 붙여서 고린도로 내려보냈어요. 보내고 난 뒤에 다시 10장부터 13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또 다른 편지를 써서 또 보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내고 난 뒤에 또 보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랬던 저랬던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죠. 여러 번 편지를 쓰고 직접 갈라 하기도 하고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효과적이다 싶어서 안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술에 의하면은 한 2가지 정도로 보는 겁니다. 한 가지는 고린도 후서 편지가 1편, 2편으로 되어서 한목에 전해져서 전서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10장과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이야기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그런 분류의 이야기다. 그래서 지난 전서에 16장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도 헌금하는데 너희도 헌금해야 안 되겠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져 있단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1장부터 9장 사이에 1편의 편지 속에 연보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0장에 있는 이야기.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그 너희가 한 말 중에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울은 자기가 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거기는 구구하게 이야기를 다 해줘요. 내가 사도 맞나 안 맞나 내가 하는 이야기 들어봐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내가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이 사도직을 달게 받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 사도직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나. 그리고 이 사도직을 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본 적도 있고 하면서 자랑을 막 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죠. 왜?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먼저 이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그렇죠. 육체에 대하여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죠. 예, 그 사람들 입에서 바울이 사도 아닌 것 같다라고 폄훼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다, 미혹이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관지인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세상의 지인이고 그 파하는 강력이라. 그 진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 모든 이론 1.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 2.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에 복종케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 좀 수상하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 하나님을 알려고 너무 우리가 과학적으로요 분석하고 분해하고 따지고 이러면요 그게 좀 불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 현재에 우리 한국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증명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뜻이죠. 좋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과학적으로 증거해서 들어가려 하는 의미를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다 보면은 잘못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성경을 다 풀지 못해요. 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신학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과학으로 뒤에 나온 학문이 앞에 있는 학문을 해석해낼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한다. 그것도 무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최근에 와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계몽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계몽주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대로 맞으면 과학적으로 증명 한번 해봐라. 하나님 사랑이 그냥 맞나? 그럼 증명해봐라. 증명하면 우리 믿을게.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꿈 깨라 하는 거, 꿈 깨라. 너 잘못 믿고 있다. 꿈 깨라는 거. 증거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성경에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를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요나는 설화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자기들은 평가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니누의 성으로 가던 요나인데 니누의 성이 없거든요. 유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니누의 땅을 평토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토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모래로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니누에가 발견될 때 모래로 덮여 있었던 거라. 그래서 보존이 잘 돼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서울의 강남 정도 크기로 도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대의 도시로 좀 대단한 도시입니다. 높은 빌딩은 그렇게 없지만 그 도시가 되게 잘 만들어진 도시가 지금도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발견되니까 그럼 요나가 맞는 모양이다 하고 또 꼬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학으로 성경을 분석해 놓다 보면은 과학이 자꾸 변질이 오니까 바뀌면은 그게 그런가 하고 또 바꾸는다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게 바울이 외모가 조금 초라하게 보이죠. 앙짱다리에다 키가 좀 적고 대머리고 매구리 코고 이런 외모가 있대요. 그렇게 설명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바울 사도 자체가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어쨌든 책망해서 바로 잡아서 세워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목사도 역시 또 그렇습니다. 그게 책망할 때는 그 책망을 주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책망으로 인하여 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에 와서는 좋은 소리 들으려면 안 돼요, 사실은. 교회 오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때까지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쉬어야 되는데 조금 강한 소리 하면 막 서운한 마음이 돌아버리고 그거 전부 다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그래 되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하고 이렇게 복수로 이해하는 보니까 여러 편지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남아있는 편지가 우리 성경에 남은 게 이게 다라 그렇지 많은가 봐요.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찮다. 바울이 왔을 때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고 편지할 때는 앞전서 편지 보니까 강력하게 써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줄을 알라. 그렇게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 상황 바뀌면 말을 돌려서 하고 또 이렇게 돌려서 하고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는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다 지 같은 줄 안다. 왜 말입니다. 그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 내가 생각에는 이렇더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분량이라고 하는 기업을 준 게 있잖아요. 우리도 전부 다 그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시편 16편에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에는 다윗이 옛날에 이걸 스스로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맨손으로 나가 살아라 한 게 아니고 기업의 분량만큼 줬다는 겁니다. 16장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킨다. 이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각 우리 인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 살아라가 아니고 분량대로 기업을 줬구나. 그죠? 그런 거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가로 세로를 줄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표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을 전부 다 지파에게 갈라주죠. 가로 세로를 잘라 갈라주죠. 그런 겁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하는 이 나의 기업이 우리에게도 다 나의 기업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어떨 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울같이 사도직에 대한 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분량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0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 오찰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복음 전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인데 그게 우리가 내가 잘난 게 있어서 막 자랑하는 그 자랑이 옳지 못하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너 옳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정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사도직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마음인데 내가 받은 사도직은 이렇다 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조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비유죠, 비유. 이게 주님이 우리 신랑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항상 그냥 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주지 않으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되, 그게 전서 속에 지적하는 것들 안에 있는 이야기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은 안 그럴까요? 이거는 미혹의 영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꼬아서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를 달게 듣는 사람들이, 넘어갔던 사람들이 신천지 아닙니까? 안산홍 아닙니까? 통일교 아닙니까?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합하면은요. 그런데도 그걸 추종하고 지금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듣고 있는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죠, 사실은. 지금은 이게 행복한데 안 하다 모르겠지만 거짓 진리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요, 남아있는 인생을 다 엉망돼 버리잖아요. 엉망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갖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가 뿅하게 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진리를 듣고 감사해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할 때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의 지식은 대단하죠. 학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했던 것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뜨거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가 거기서 뚜루박 타고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그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숙고를 했겠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청거대가 올라올 때 그때는 이미 복음이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려 할 때는 그 정도 숙고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학 체계가 성경은 안 가리키고 신약 가리키다가 신학교 4학년 그리고 신대원 3학년 그리고 인턴 레전턴 하면서 2년 정도 목사고시에 떨어지면 좀 더 길어지지만 총 한 10년 정도를 공부하거든요. 공부하는데 그게 성경을 많이 못 가르쳐요. 가외의 것들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실천신학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언제 하느냐? 졸업하고 난 뒤에 하자 하고 졸업하고 난 뒤에는 어디 임지에 가면은 임지가 바빠갖고 성경 공부 뭐 합니다. 거의 행편이 이래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그렇다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실력은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옳게 성도들을 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기가 자꾸 뭐가 바람이 있죠. 성경을 바로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죠. 한국교회 그걸 더디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한테 1차적으로 다 뺏겼고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한테 다 말려간 겁니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의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면 나를 좀 낮추고 꼴이 좀 우습게 돼도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면 난 그거 하겠다. 그런 일입니다. 뭐 저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내가 좀 뭉개지고 내가 좀 폼이 안 나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거 전하는 거 정도 말고 관심 가진 사람을 붙들고 그건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가리키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도전하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우습게 보여도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에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이게 마게도니아를 전도하고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형제가 없는 걸 봤을 때 아들 하나인 것 같아요. 설명을 안 하는 걸 보면.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유학을 보낼 때 종교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낼 정도면 그 집이 그냥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바울이 나이가 자꾸 먹잖아요. 먹으면 아버지가 안 죽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장자에게 재산이 다 상속되거든요. 보나마나 제 생각인 그래요. 성경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바울의 인품으로 그런 걸 또 자랑하지도 않겠지만 자기 재산 주는 거 전부 다 팔아가고 아마 성교비를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간에 보면은 한국에 자기 집은 그대로 놔두고 집도 안 팔고 난 뒤에 선교학으로 가겠다고 선교비를 뜯어가가는 거, 그거는요 선교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내 것 다 내서 선교하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내갖고 선교하겠다 하는 거 말이 안 맞죠. 그거 가만히 보면 알잖아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선교사로 선교지가 좋겠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다 그렇게는 못한 거 내가 압니다. 알지만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식을 가면은 그 국제학교에 넣어갖고 공부시키고 미래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 자식의 미래를 안 봐줄까요? 선교비가 지원되면은요,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쪽으로 다 서 있는 거야. 그 3분의 1 갖고 선교 그거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내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시니어들을 보내면은 시니어들은 가갖고 힘이 없어 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시니어들을 훈련해서 연금 가지고 가서 생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멋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가서 기독교인이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겁니다. 살면은 기독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여분의 돈이 좀 있으니까, 생활비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주고, 쓰고, 그런 겁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지금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초창기 때 선교하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갔던 그런 걸 기억하면서 본인은 정작 그렇게 안 하면서 선교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런 소리를 저도 하면서 저도 못 가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자체가 부끄럽긴 하지만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폐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목사님 이상에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니까 놔두죠. 내 양을 거두지도 않고 있는데 그거를 당장 치료해버리지 놔두겠습니까? 놔두었을 때는 그래도 그 속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삐딱하지만 바로 세워서 하나님 일꾼 세우겠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다. 거짓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거짓 것을 진짜로 여기고 참말을 듣다가도 신천지 가갖고 말씀이 막 그렇다 하면서 온다하고 불러들이죠. 전도하죠 또 자기들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처소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다. 이거는 예사로 할 수 있는 거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 결국은 행위대로 된다는 게 나중에 그 계시록에 보면요. 거짓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무지경에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간다고. 먼저 하나님 씹어야 된다고. 심판 때.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그 수고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그냥 받아 이해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내가 말한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 아까 여기 강릉한 천사로 변장해 오면은 그런 말은 달게 듣고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잘도 용납하되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게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겠다.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 내가 내 말 좀 들어봐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그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교회를 미혹시켰던 것들 말이야. 그게 자기는 내가 우리 가문이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인은 나도 그렇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될 법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겸손함을 이거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좀 정신 차릴 말을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있었던 고생, 자랑 같은 거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40에 하나를 가늠하는 매를 유대인들이 50대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49대를 때리는데 이거 맞으면 사람 그반 죽습니다. 그런 거를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런 것도 다른 데 없는 이야기야.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그게 표류했다는 이야기죠. 바다 위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제일 겁나는 게 거짓 형제의 위험입니다. 그 풍랑 같은 거는 지나가면 끝이 나는데 이거는 끝도 안 나. 거짓 것들. 그죠?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어느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전도지를 여행해봤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한 산맥을 넘어가는데 하룻밤을 지나서 가는데 그 산맥 가다가 난잠을 자들 거 아니냐 말이야. 길가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하룻밤만 보내면은 도망가겠다. 바나바의 생질 중간에 이탈되는 이런 것도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그랬겠노 이 말이야.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게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떡하나. 그럼 교회가 그래 시끄러워졌다는데 어떡하나.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냐. 누가 실족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않더냐. 울적으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안다. 내가 이때까지 지금 한 거 이거 거짓말 하나도 없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꼬리를 내고 도망가는 모양을 바울이 좀 신사적인 사람인데 이런 걸 편지에 쓰기는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일도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감옥간 사람인데 끝에 목숨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광주리 타고 도망하는 자기 꼴을 자기가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면 얼마나 꼴이 꼴볼송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다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로 고향으로 가거든요. 다소 가서 더 유익하게 됩니다. 13년의 숙고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그게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처음엔 자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 사도직은 이렇게 해서 내가 수용하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수고를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사도 아이가.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12장부터 환상과 계시 본 거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능력 있는 사도라 이렇게 내가 본다면은 나는 안 그런 줄 아나 하고 환상 본 거, 계시 본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다가 그냥 다 말 안 해요. 중간에 축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내가 진짜 이 말은 내가 꼭 알란다 하면서 사도에 표된 것을 이야기해요. 12절에 보세요.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고생하고 있는 그게 표라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개척교회 목사는 어렵고 힘들고 못 묵고 절절거리면서 사는 게 표가 될 수가 있겠죠. 개척교회 목사가 떵떵거리고 살면은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지도 못 살고 말이야 일어나고 불평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죠? 믿다가 그렇게 불평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것은 내가 바른 삶을 살려고 남에게 손해 좀 보고 적자 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화법이나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으로는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내가 네게 손해 좀 보는 것은 그래도 네가 나를 장로로 보고 권사로 보고 집사로 보고 목사로 봐줘서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하는 것으로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겁니다. 더하게 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 중에 별로 칭찬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마지막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거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